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다같이 천사 노래해. 만물 외치네. Holy 좁으신 이름. Holy forever. 용서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자유케 된 자, 어린 양께 찬양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라. 아멘. 다같이 천사 노래해. Holy 만물 외치네. Holy 높으신 이름. Holy Holy forever. 천사 노래. 예. 주이다. Holy 높으신 이름. Holy Holy forever. 모두 외치네. 할렐루야. 예. 왕의 왕 주께, 영원하신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영원히 Holy Holy forever.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모든 능력보다 홀로 위대하신 이름.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가장 높은 이름, 가장 크신 이름, 홀로 위대하신 이름, 모든 통치보다 통치보다 그렇습니다. 홀로 위대하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같이 천사 노래해. Holy 만물 외치네. 모든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Holy forever. 모두 외치네. 모두 외치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외쳐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이루어 주시네. 다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외쳐주세요.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고백하죠.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Hallelujah.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외치세요.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믿음 안에 살 때 외치세요.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외치세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주를 떠
곳으로 간대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주를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예수가 우릴 예수가 우리 빛으로 구원하시니 빛으로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니 누구 두려워할까요 한없이 작은 내 나에게 주신 큰 사랑 기뻐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할렐루야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오 예수 날 위해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건지 우리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그 주님 곁으로 나아가십시다 오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찾으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신 날 살리신
가장 잘하시는 주님께 모든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일어나 주를 도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밤에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적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내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짐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그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만 했어요. 또 오늘 6장의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 120명이 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고관 120명이. 그런데 그 120명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여러분, 120명을 다스리는 리더들이 있는데요, 그 120명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에 거의 성공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변방의 작은 나라 유대인 출신으로, 출신 성분으로 차별도 많이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 올라간 거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왕이 이 3명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더 탁월하니까 이 3명을 다스리는 리더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게 다니엘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니엘을 세워서 이 3명을 다스리고 결국엔 다니엘이 왕 대신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된 거예요. 전 여기까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좀 승진하고 또 직장에서 성공하려고만 해도 자기 삶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막상 여기까지 가고 나니까 더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면 막 승진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성공하고 승진하고 초고속 승진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은 엄청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 다 그렇듯이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견제하고 대놓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작은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 다니는 그 쪼매난 회사 안에서도 엄청 견제하죠. 많이 견제를 당했니? 회사에서 누구 팀장, 사장님이 예뻐하면 옆에서 지가 뭐가 잘나는데 이러면서 막 은근히 칭찬하는 것 같아, 막 험담하고 막 그런 들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성실하게 일하고 막 사장님이 예뻐하고 그러면 옆에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견제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모함이 있고 막 함정을 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이 조만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 권력과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메데 바사 이 연합 제국 안에서의 다니엘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괴롭혔을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진 못해서도 힘들잖아요.
승진해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잘하면 또 그것대로 힘든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힘을 써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힘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 스스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부모님 그리고 옆에 누가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홀로 이방 땅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싸움을 싸우면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막 직장에서 누구한테 막 시기, 질투, 모함, 그리고 막 내 감정을 긁어대는 그 수많은 애들. 그런데 그 애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움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과 싸울 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뭘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나보다 더 위에 있어 바로 왕 밑에서 내가 다니엘 지시를 받아야 돼? 나머지 2명의 총리가 어땠을까요? 난 절대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 꼴은 못 봐.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다니엘 뒷조사 좀 해봐. 그 옆에 내가 그런 거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녀석이 없다고 샅샅이 조사해. 그 다니엘을 조사했어요. 뭐 뇌물을 받고 뭐 좋은 자리를 줬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공적인 일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잡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걸어가지고 얘를 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조사했더니 꼬박꼬박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나 어떤 상황이 돼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심은 투철합니다. 근데 그의 믿음 좋은 신앙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함정을 파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을 세우냐면 30일이란 기간 동안에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30일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고 오직 바벨론 우리 다리오 왕, 그 왕에게만, 그 다리오 왕에게만 찬양하고 절하고 기도하게 하고 따르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다리오 왕이. 그죠? 야,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니?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대신 이거를 절대로 법을 고치면 안 되는 거죠.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왕 입장에서 당연하죠. 이거 바꿀 이유가 없잖아. 좋다. 그래서 왕이 그 법에 도장을 탁 찍습니다. 지금 다니엘 어떻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고자 했던 내 신앙, 좋은 내 신앙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와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겠다.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곤란과 장애로 찾아오는 순간이 크리스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적 원칙이 여러분을 곤란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자 했던 그 결심과 원칙이 여러분을 굉장히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쌓아서 온 그 순간까지,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았죠. 나라 전체를 다스릴 기회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기도 때문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유리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딱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면접을 보는데, 회사를 들어가는데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다 알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냐, 주일에도 일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원하시면 하루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이 지키고 원래 쉬는 날인데 정말 피치 못하게 비상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저는 지키려고 합니다. 저한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이 인터뷰할 때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믿음이래요. faith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나한테는 믿음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나는 크리스찬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내 삶을 붙들어준 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종 면접 가서 그 얘기를 외국 계산대 말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게 나는 크리스찬인데 믿음이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죠? 이분이 정말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장님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좀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도 크리스찬이어서 대화가 너무 잘 풀렸대. 근데 뭐 크리스찬이어서 대화가 잘 풀린 거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 막 분위기가 막 있고 팀 다 있어요. 다 같이 있는데 야 오늘 진짜 회식하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자, 막 중요한 얘기도 할 거 있고, 근데 가가지고 나는 좀 술은 좀 얘는 왜 이렇게 분위기 깨냐, 흐름을 맞춰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막 분위기 맞추려고 여러분한테 어떤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점수가 고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상사의 눈밖에 날 수도 있죠. 거짓 보고 이 정도는 그냥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내가 신앙적 원칙을 세운 거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거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를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승진이나 평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아, 조건이 너무 좋아. 근데 뭐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네? 만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난 교회를 가야 되고 나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조금 우리 만남을 진지하게 다시 고려해보자 이럴까 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모르겠는데 어느 수준에서 내가 무언가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기도를 해서 손해를 볼 때, 예배를 다니는 것이 내 커리어에 불리할 때,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유리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전 여러분들이 유리함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여기까지 오면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 사실 유대인 출신으로 여기까지 오는 건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딱 그런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내 자리를 잃어버리려고 할 때 자리 지키려고 하나님께 잠깐 양보해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막상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양보하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예배는 타협하고 신앙을 유보하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분의 이야기가 좀 떠올랐는데, 옛날에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남자분인데 권사님이니까 아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간증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목소리는 약간 잘 들리고 또 발음이 정확하고, 그래서 그 테이프로 간증을 듣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은혜가 많이 됐던 간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어렵게 하나님 은혜로 공부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서울대 의대를 갔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의사가 됐어요. 암 전문의. 그래서 이분한테 수술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키는 신앙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늘 확보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엄청나게 부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새벽에 수술 한 건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냐. 막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조금 줄이면 이른 시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 내가 그 기도 시간을 좀 줄이고 수술을 하나 더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또 많이 하고, 기도할 때 그랬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제가 더 선교도 많이 하고 물질로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아픈 사람 한 명 더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랑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가볍게 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중수야, 나는 네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너와 함께하는 그 기도 시간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요 예배 못 가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더 해서 제가 헌금 더 많이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뭘 지키려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켜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신앙에는 하나님이 있고
흔들리는 신앙에는 내가 있습니다. 자, 다리오 왕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었어요. 고치지도 못하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딱 완전히 법이 선포가 딱 된 거예요. 근데 그 10절이요 저한테 엄청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기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은 손해를 본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도 선택을 한 겁니다.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래도 할만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겁날 것도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왜냐하면 내가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근데 성공하고 누리고 인정받고 지킬 게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집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이 1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에 뜻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룬 게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난 신앙을 지킬 거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하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이 취업되기 전에, 승진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처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취업하기 전과 후, 사업이 잘 되기 전과 후, 결혼하기 전과 후, 삶의 무게도 다르고 감당해야 될 것 다르지만 그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시작부터 목표가 성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은 승진하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되건 안 되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출발의 목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고 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시작하는데 나는 되게 잘해야 되고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이게 나의 목표였으면 아마 좀 모이면 괜찮고 안 모이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물론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라는 사람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저는 시작할 때 그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원래 시작할 때 목표가 뭐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시절을 지나서 이제 전임사역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매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내였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쫙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한 자락도 못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조금 있으면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서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서론도 막 뭘 해야 되는지 막 썼다가 지웠다가 막 원고가 안 써지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안 되는 거예요. 목요일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설교가 안 써질까? 막 썼다가 지웠다가 막 썼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그래서 본당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제가 너무 불안하고 막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는 입이 붙어가지고 꿈에서 설교가 안 나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나와. 막 악몽을 꾸고 막 시달리고 막 꿈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왜 그런가? 근데 제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인지 아세요? 잘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당연히 처음이니까 긴장이 되지. 실수할까봐. 사람들도 막 쳐다보고 그럴까봐. 근데 그런 거를 걷어내고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나 왜 이렇게 흔들리지? 쭉 들어갔더니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회개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목표가 되는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마음을 다시 탁 먹으니까 그렇게 안 써지던 설교가 거의 한 6시간 만에 써지더라고. 쫙 정리.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막 무언가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다니엘 왜 안 흔들렸죠? 내가 이거를 내 신앙적 원칙을 지켜서 지금까지 누리던 걸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되고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에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되면 그 신앙을 못 지키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나는 원래 출발할 때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처음부터 성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고 복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할 수 있었죠?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거기까지 가면서도 고민은 많았겠죠. 하나님, 근데 제가 하나님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나를 증명하지 못할까 봐. 사람들이 결국 심성수 목사 막 한다 그러더니 결국 이런 거야? 이럴까 봐. 여러분,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거밖에 안 됐어.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불안하고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를 증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개척하기 전에 저도 엄청 두려웠어요.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목회가 초라하게 될까? 다른 친구들보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목적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목표가 돼야죠.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니엘을 인도하셨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내가 세운 신앙적 원칙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이거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양보하라고, 잠깐 절로 물러나시라고,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저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세운 그 신앙을 지키다가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세요?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드세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고민이 되세요? 우리는요, 나를 증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다니엘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그는 그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이 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다니엘을 집요하게 사람들이 괴롭혔을 겁니다. 다니엘이 멘탈이 강해서 견딘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신력이 좋아서 견딘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냥 저 자식 죽이고 저도 죽을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터치입니다. 지금 그걸 채워야, 그 힘을 공급받아야 밖에 나가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소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지금 주님이 와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나만의 조용한 은밀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손은 머리,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떠나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옳은 선택, 가장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만져주시고, 두려울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상처받아도 또다시 처음처럼 나의 삶과 나의 하루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삶의 자리와 라이프 처치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